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2023년도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제가 예수님이 진짜이다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고, 오늘이 그 대미의 마지막 장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바는 예수님은 진짜이고 그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처럼 사는 것도 진짜다라는 요 명제를 제가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신자는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면서 요 테마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요 주제를 강조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신자의 정체성으로 나타내고 있는 할례와 세례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서 과연 신자의 삶이 왜 예수님처럼 고난이고 십자가이며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왜 맞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장치의 내러티브를 활용합니다. 언약이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상정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요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바로 이 동사에서 기원합니다. 그 동사는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바라. 보라가 아니라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하다가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이 창조하다라는 이 크리에이트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cut off라는 뜻이 있어요. cut down off, 그러니까 아래로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바라, 이 바라에서 베리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래로 잘려내다가 말하자면 창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아래로 다운하여 컷오프 하는 게
말하자면 창조의 형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 하늘의 측면에서 보면 아래로,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을 아래로 이렇게 다운시켜서 컷오프하고 디바이드한 게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나누다가 바달이거든요. 바달, 동사 바달. 그러니까 바달. 또 둘째 날에 궁창이라는 걸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신다는 표현도 있단 말이죠. 이게 바달이에요. 그러니까 바라, cut off, down, 또 이 바달이 divide, 나눈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트, 바라, 바달이 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우 정밀하게 이 베리트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바라와 바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화자인 신자와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이게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베리트, 언약이라는 게 cut off down, 또 divide, 뭔가 나뉘고 쪼개고 갈라놓는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고, 요 베리트를 이제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러티브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자, 요건 한번 인용해 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 창세기 15장이. 그리고 이 언약 베리트를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제 확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세레모니를 행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그러니까 언약을 이 장면이 뭐냐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이 얼마나 확고하냐면 이 언약을 만약에 누군가가 깨면 요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거야,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쪼개다라는 동사가 바라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레트, 그러니까 이 베리트 언약이란 단어가 바라, 바달, 바타르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베리트, 이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런 단어들을 굳이 써서 쪼개고 나뉘고 깨진다는 이걸 상징하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죠.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요 다음에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 요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 언약은 깨질 거야. 깨지는데 바로 내가 이 언약의 쪼갠 고기가 될 거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 이하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마치 이 언약이 인간에 의해 깨지고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 쪼갠 고기 사이, 바타르, 쪼갠 그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단 말이죠. 요 설명이 전체 구원이죠. 말하자면 선악과를 인간이 먹은 것도 언약을 깬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깨어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는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시죠. 요 그림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설명한 요 이야기가 그대로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16장에 뭐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16장에 가면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네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약간 교묘하게 틀어서 애가 안 나오거든요. 사라에게서 계속 애를 못 낳으니까 그때 국리 끝에 만든 인간적 방편이 뭐냐면 하갈, 여종,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15장의 언약의 내용을 불신하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기고 인간적 방법으로 그 언약을 대체하려고 했던 인간의 타락과 죄를 16장이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15장에 기록했던 그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들이 연상되면서 17장에 와서 무엇이 기록되냐면, 자, 17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7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냐면 15장에서 언약을 맺었죠. 16장에서 그 언약이 깨져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 내 몸이 상징하는 건 아브라함과 본처 사라를 의미하는데 거기서 애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인간의 힘으로 아들을 낳죠. 그가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건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인간 편에서 깬단 말이죠. 그 깬 이후에 아까 말했던 15장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쪼개는 사건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나중에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모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할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례. 이 할례는 바타르, 아까 말해 쪼개다, 그 바타르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나말 물이라는 단어로 써요. 이 나말과 물이란 이 단어 자체도 컷오프란 뜻이에요. 컷오프, 잘라내다, 쪼개다. 실제 할례는 남자의 생식 그 앞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게 말하자면 할례거든요. 쪼개고 자르는 게 이게 할례입니다. 또 이 할례의 이 물이란 단어의 또한 뜻은 I will destroy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파괴시키고 나는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멸망시키시고 파괴시키셨죠.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열심이고 그의 은혜잖아요. 은혜.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신자와 교회에게 주신 상징적인 표가 뭐냐? 그게 바로 할례다 그겁니다. 이 할례의 흔적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자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또한 생식기가 절단된 이 성도는 이걸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절단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쪼개시고 죽으셨군요. 내가 하나님 죽인 자 맞습니다를 자신의 몸에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할례가 지금의 포경수술과 같은 건데, 사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이런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중에도 이 할례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원래가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할례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주신 이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여기서 메시지화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죽는 거, 하나님의 죽음을 내 몸에 간직한다는 차원에서 이 할례 의식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런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아는 거. 나는 내가 하나님 죽인 자 맞습니다. 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죽인 자 맞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이 은혜.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쪼개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구약부터 계속 우리에게 형상시키며 모형시키고 상징시키면서 그 할례라는 그 예식을 행하라고 주신 명령인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세례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사실 신약의 성도니까 세례를 받죠. 자,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된 자가 가지는 어떤 흔적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게 신자가 가지는 흔적인데,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3장 2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세례를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렇게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물은 사실 심판을 상징해요. 또한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즉 방주 안에 있는 그 참된 신자가 가지는 흔적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다.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겠어요? 양심. 성경에서 양심은 거듭난 마음,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 그냥 이렇게 양심적인 그런 일반적 양심이 아니라 이 거듭난 마음, 믿음이 곧 선한 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선한 양심이 격발되게 되어 있고, 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 이 문맥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논리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결국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 연합은 바로 믿음을 향한 삶인데, 그 믿음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세례받는 신자, 참된 신자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의 흔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신자에게 그 은혜의 표징을 갖게 하는데, 그 은혜의 표징은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고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인데, 그 할례와 이 세례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고난, 십자가의 삶,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그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운 고난과 역경이 맞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고난을 강조하는 거죠. 환난과 연단과 고난은 신자가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의 표징으로서 몸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게 진짜 맞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억지로 아멘이신 거죠. 아이, 고난 싫은데 무슨 얼어 죽을 고난이에요 또. 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이게 신앙의 측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측면이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인 측면이나 상식적인 차원,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로 따져 보아도요, 사실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경우 속에서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실존과 역사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비스무리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는 현상을 즐거워하지만 초상집에서는 인간의 실존과 대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집에 가서는 인간의 실존을 대면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거나 장례식장에 가면 왠지 모르게 인생의 가치가 뭘까? 사는 게 뭐지?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의역을 좀 해보면, 인간이 노력하고 노력하는 한, 혹은 애쓰고 애쓸수록 인간은 더 방황하고 길을 잃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이 말은 인생의 비관적인 것, 회의적인 것, 염세적인 것을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는 바로 이런 방황과 길을 잃어가는 이런 여정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할까요? 네? 일견 무식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더 공부를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역설이죠. 오히려 아는 사람, 뭔가를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책을 들추고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서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을 해치고 더 방황과 갈등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18세기, 19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 이 세상이 엄청난 과학기술의 장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소위 인간이 원자력을 갖고 놀 수 있을 정도의 과학 문명을 이루었어요. 동시에 그 원자력은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역설이 있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21세기 이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늘 매일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매일 들여다보는 거. 너 뭘 매일 들여다봐? 여러분들 현대인의 병이 뭐라 그래요? 현대인의 병. 목디스크나 관절염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뭐라니까? 이유가 이거 늘 들여다봐서 스마트폰 허구한 들여다보니까 목이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이기가 우리를 해하는 우리를 해하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지금도 이 21세기 지금 유럽 한복판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무기 가지고서 수틀리면 막 쏜다는 거잖아요. 핵을 공갈 치면서. 인간이 노력하여 만들어낸 그것이 결국 인간을 잃게 만든다 그겁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실존이 인간을 더 성장시키는 어떤 발판이라는 겁니다. 이 인문학자들의 설명들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예수의 흔적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예수로는 가지 못하지만, 왜? 은혜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본질로는 가지 못하지만 그 주변 머리를 돌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또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클로즈업해서 보면 뭐다? 트래지디, 비극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인생은 비극이에요. 고난이라 말입니다. 연단이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을 붙인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복음적으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 나름의 실체의 주변머리를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신앙의 측면에서 이 실제를 보면 신자와 교회의 삶은 바로 이 복음으로 가는 그 삶의 여정은 바로 예수의 그 흔적, 그 십자가 고난,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또 폭죽을 얼마나 터뜨릴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아마 시끄러운 또 오늘 하루가 되겠죠. 벌써 또 한 해가 흘러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새해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실패하셨습니까? 소위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치신 몽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신자의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은 사실 은혜의 표징이에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리거나 성공을 통한 그 삶은 오히려 은혜로 가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저 세상에서의 행복이라고 등식을 이렇게 성립시키면 사실 안 됩니다. 그 반대가 맞아요, 사실. 그리고 실존적으로 적용해도 맞잖아요. 여기서의 행복이 저기서의 행복을 보장한다면 그 사람은 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세상의 행복, 저 나라의 기쁨과 저 나라의 소망을 품고 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언제던가요?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가요? 1년을 돌이켜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가요? 인간적으로 잘 풀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나오겠지만 사실 절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죠. 인간이란 존재가. 고난과 역경 안 풀릴 때 인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알 때 무릎이 딱 꿇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 경험상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왜 기도를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장으로 몰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아마 성경을 그렇게 보시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라고요. 그들의 삶의 여정이 어땠냐고요, 실제. 그들의 삶은 광야였고 연단이었고 고난이었죠. 허구한 날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에 껴서 완전히 무슨 이 처절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등장했죠. 바벨론이 등장했죠. 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또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막 들들 볶았지 않습니까? 할례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박국이 그래서 아우성을 친 거잖아요. 아니 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저런 이방 민족에 이렇게 놀림거리가 돼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때 하박국 깨달았죠. 이게 맞군요. 그러니 그 부흥을 속히 임해 주십시오. 그 부흥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게 흔적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흔적, 고난의 흔적. 그런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나는 정말 복된 자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의 요 문맥 속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게 복 있는 자랍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힘들죠? 괴롭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인생 속에서 신자는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인생 속에서 진짜 살아보니까 이게 복된 거였군요를 배워가는 게 우리의 80평생 인생이 다른 거 없어요.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배우기 위해 나를 근거했던 거를 자꾸만 부인당하는 거고 부정당하는 거고 삭제당하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맞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생전에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요?
아니 이게 진짜인데 뭐 살아 생전에 주님을 맞이하든 죽어서 가든 이게 뭐가 상관이겠습니까? 요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최고인 것을요. 신자와 교회는 바로 요 고백, 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요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의 길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겁니다. 그걸 저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흔드시는 거죠, 우리를. 정신 들 때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나만을 바라보라 할 때까지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흔듦의 삶이 맞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오면 뭐 정도를 걷는다? 사실 그것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전도의 용도로 그런 멘트를 쓰는 걸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정상적으로 잘 살던 사람이 교회 와서 여기에 부딪히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너를 죽여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너를 부정해야 돼. 싸우는 거죠. 뭐가 맞는 거야? 흔들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마지막,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참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되게 경전스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성경을 보거나 독일어 성경을 보거나 보시면 이 의미가 매우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저의 이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사셨나요? 정말 주님만을 오롯이 붙들고 사셨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역시나 내 힘 빼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고난의 여정이 쭉 파노라마처럼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씁쓸하지만 가지는 또한 안목이고 소망인 거죠. 왜요? 여전히 나는 나만을 사랑하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만을 사랑할 겁니다. 아니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이제 솔직하게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너만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신자와 교회는 적절한 맞춤의 고난과 연단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힘을 쫙 빼고 오롯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당신이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요 믿음만 딱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2024년도에도 오늘 배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믿음의 흔적, 바로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며 그 은혜의 주님, 주를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이고 그가 진짜이기에 그처럼 고난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할례와 세례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삶의 여정, 전혀 뜻밖의 괴로움과 연단과 고난에 직면한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아우성을 치고 정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때가 매 순간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바로 이것이 진짜 신자와 교회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 나를 사랑하사 이 고난의 여정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매진하고 더 전진하며 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